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아멘이 커야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나요? 네, 아멘. 이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이기 때문에 이거 확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20분만 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멘. 그걸 뭘 또 그런 걸 물어보시나? 그 당연한 걸. 당연해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천국 갈 티켓 확실히 따놨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겠네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겠네. 아멘. 유도신문에 넘어가셨네.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이제 구원 받았고 이제 이 땅에서 좀 평안히 복 받으며 잘 살다가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면 천국 가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 당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맞나요?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나왔어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죠? 누가 나를 지금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항상 복종해서. 무엇에 복종해요? 사람의 말에? 내 어떤 감정에?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 복종하라고? 언제? 항상. 여기 다 답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래. 항상. 항상이에요. 내가 막 한 1년 동안 열심히 복종하다가 올해는 안식하자. 그리고 올해는 좀 복종하지 않고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항상. 언제까지? 그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하되,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구원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 다 받았는데 끝났는데 뭘 이루어 가라는 겁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네가 받은 구원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걸까? 그랬으면 좋겠다 부탁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도 그냥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아주 군대 말로 하면 강력한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명령,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전시회는 끝이에요. 그냥. 지금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고 새기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이
내가 받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거로 끝나지 않고 더 완벽하고 더 멋지고 더 최고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을 우린 좀 알아야 돼요. 물론 그걸 뭐 신학교처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 그 표대에 도달해서 주님으로부터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기업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나올 텐데. 네, 로마서 8장 29, 3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종합 계획이에요. 마스터,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드는데 이게 안 됐구나, 실패했구나. 이 불쌍한 영혼들 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건져내서 사망같이 건져내서 그냥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창조와 구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 하나님 미리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물론 여기서 뭘 우리 신학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쨌든 이 모든 창조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는데 뭘 정하셨냐? 이들을 내가 이제 이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할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다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 본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본받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한 그 상태로,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막 죽을 뻔한 사람 이렇게 구해놓으면 구해놓은 모습이 어때요? 지금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물에 빠졌다가 다 죽어갈 사람 그냥 어떻게 겨우 건져놨는데 건져놨을 때 그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 어때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초췌하고 그냥 정말 너무 불쌍해. 죽음 일부러 갔다 그냥 두려움에 질리고 막 물에 젖어갖고 막 이렇게 초췌하고 흐려진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망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제 빚어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죄와 사망에서 단지 건져는 끝나는 게 아니라 건진 그 영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빚어서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죄성들,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헷가닥 변화해갖고 예수님 같이 됐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과 사랑을 다 본받아서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속사람은 옛사람.
그 옛사람의 죄의 성품들을, 죄의 옷들을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벗겨내시면서 대신 새로 입을 옷을 갈아입혀요. 새 사람의 옷을. 이 옷은 누구를 닮은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온전하신 그 형상, 그 성품의 옷으로 계속 갈아입고 있어요. 벗기시고 갈아입히시고 벗기시고.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을 완전히 벗어날 그날까지 주님은 나를 아들의 형상대로, 아들의 성품대로 빚어가셔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빚어진 그런 나의 속사람, 그런 나를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건 무슨 몸이에요? 이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이에요? 이 더럽고, 이 썩어질 것이고, 이 맨날 더러운 거 나오는, 그리고 약한, 늘 넘어지고 병들고 그냥 나 죽겠네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강하고 영원한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 부활의 몸이 있었어요. 그게 영원히 주님이 그렇게 입고 사실 주님의 아들의 몸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돼야 돼요? 닮아야 돼요. 예수 형상 닮아야 돼. 찬양했죠? 예수 형상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닮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받은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구원관의 오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장로님도 잠깐 기도했지만 아니라며, 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언제든 천국 가, 그런 안일함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정말 더 변화돼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벗어내고 예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고자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만약 싫다,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또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내가 또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나 싫다.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 한다면 그는 절대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변화되고 성화될 수 없어요. 여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정한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죠? 부르셔요. 하나님 불러 누굴 사용하시든지, 전도자를 사용하시든지,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를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부른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셔요? 의롭다 하시, 의롭게 하시죠.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 죄를 씻겨주셔서 이제는 너 재승민 전도, 그냥 이름 불러도 되죠? 승민아,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대로 가면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의롭다고 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승민 전도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가 올라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이제 최종 하나님이 완성하지 않은 구원의 마지막 영화,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처럼 영화롭게 만드셔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그죠? 똑같이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모든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다 겪게 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 입으시고, 그 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까지도 주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멸시와 저주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여러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뭐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첫 열매예요. 자, 사과나무가 심어서 3년 지나면 열매 맺히나요? 몇 년 지나면 열매가 나오니까 나 모르겠네. 보통 나무 심으면 한 3년에서 뭐 단타라지 어쨌든. 그래서 나무가 이제 1년, 2년 지났는데 이게 열매가 나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는데 드디어 열매 하나가 딱 맺혔어. 근데 사과가 맺혔어. 자, 그렇다면 첫 열매가 맺혔다면 이제 이 나무에서 계속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죠? 첫 열매가 사인이 딱 나면 그건 사과가 맺히겠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맺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빚으셔서 그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떤 자만이 들어가냐면 그저 영혼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령한 몸으로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 22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준비하신 그 모든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화, 그렇죠. 그걸 뭘로 표현해? 그 한마디로 저는 그 말씀 보면 감동돼요. 천국의 삶이 우리 이 땅으로 따진다면 천국에서는 1000년이 며칠 같다? 하루 같다. 그거 무슨 표현일까?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어휴 지겨워, 그런 표현일까요? 반대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옥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루를 지났는데 1000년 지나는 것 같이 그냥 길고 지루해. 아유 괴로워.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1000년이 갔는데 하루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거기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멘 아멘. 슬픔 없고 아픔 없고 질병 없고 쇠암 없고 늙음 없고, 그죠? 어떤 장애 없고 전염병 없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지금 보세요, 이 세계가 그냥 맨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진. 할렐루야.
우린 그곳에 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에게 막 나를 부담 주고요, 막 고통 주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를 잠깐 고난을 주지만 잠깐 고난이 그곳의 영원한 영광의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의 과정을 주셔요. 근데 그것도 나 혼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아직도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 사탄이, 흑암의 세상, 맨날 미움, 전쟁, 원망이라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시한부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 곧 끝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험한,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가 올라오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그것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고 내 예수님 닮으리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가도 또 누가 이것을 갖다 회방하고 그걸 갖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그죠? 우리의 진짜 영원한 대적, 영원한 건 아니죠, 이제 사탄도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은데 그 사탄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무엇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여러분들 사자 배고파가지고 3일을 굶어가지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떻게든지 어쨌든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 큰 이빨 내놓고 으르렁 대는데, 저는요 사파리 한번 타고 오래됐는데요, 사파리 한번 타고 어딘가 한국에서 그 이제 사자들이 있는 데를 들어갔는데 마침 가다가 섰는데 사자가 와서 숫사자가 와서 그 버스 이렇게 올리고는 이빨을 이렇게 하는데 유리 바로 앞에서 또 뭐 됐으니 또 안 됐죠. 놀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머리를 빨려 들어간 것 같은데 겁나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 저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 대적 마귀가 지금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내두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 뭐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저기 불신자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싸우고 시lun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 삼키려고 하지, 삼킬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끝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의 막바지가 되면 전쟁은 더 어떻게 돼요? 치열해지죠. 그죠? 6.25 때도요, 그 마지막 전쟁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밀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 뺏기고 차지하려고요. 지금 그런 때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받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게.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부끄럽게 살고 싶어요? 물론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내가 순종하며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영적인 정리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으로 받을 그 상급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앞에 있죠? 저기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21절 24절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전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전에 유혹에, 내 이 육신의 유혹에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 그죠?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습을 버릴 때마다, 순종의 구습을 버릴 때마다 내 심령을 성령님이 새롭게 하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셔요. 할렐루야.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품의 옷으로 나를 갈아입혀 주셔요. 더러운 옷을 계속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옷을 새롭게 계속 입혀주셔요. 내가 변하고 새롭게 되어져 예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해진 내 안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자,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실까? 그렇지, 하나님. 이런 진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당연하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성령님이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좀 차별이 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면 끝났지, 그 하나님이 왜 좁아 터진 이 죄가 나오니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실까? 할 일이 없어서요? 거할 데가 없으셔서? 아니에요.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이 계속 올라오는 죄의 어떤 죄의 그 어떤 그 욕구들, 욕심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는 그 많은 유혹들, 그리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 공격들 앞에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일하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유혹들을, 핍박들, 대적들을 이기면서 내가 옛사람의 죄성을 그때마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해요. 허점 없어요. 사람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요. 아멘.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세요. 마음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떠나지 않아 함께 계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승민아,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언제 천국 갈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뭐 누리고 뭐 또 장수하고 병 안 걸고 오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거 도와주려고 내 안에 오셨다? 아멘?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요 사탄이 심어놓은 구원의 잘못된 오류예요. 그래서 예수 닮지 못하게 하고 육신대로 옛사람이 소금대로 살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이 성도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 지탕거리가 되고 욕먹고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 영향으로 변해요. 오히려 교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두렵고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아멘. 이게 날 구원하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 형상 닮을 길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안에서 나타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일하셔서, 성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마지막 구원의 멋진 완성, 그죠? 그 영화롭게 나를 주님이 만들어주셔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나왔죠? 예.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뵙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다. 그건 가짜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가짜요. 대한민국 시민권의 권위가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거 가짜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늘에, 천국에 있어요. 우린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잘 못 살고 힘든 나라가 어딘가 요즘은? 옛날에는 에티오피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나라에 갔는데 가서 살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과 권위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그 나라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막 쪼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따놓은 자예요, 그죠? 그럼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시민권은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좋은 것,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 다리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지 아들로 태어나 다리 밑에 자라가고 맨날 그냥 막 씻지도 않고 더럽고 그냥 뭐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주시오 하고 먹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던 거지 그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어느 날 왕이 가다가 그 거지 왕자 소설 있죠? 이거 불쌍하네. 우리 아들 삼아야겠다. 그래갖고 아들을 삼았어요. 이 아들이 삼겠다. 그래서 그 거지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자로 세워서 그렇게 살게 한다면 그 거지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답게 지금 막 살아야 돼요. 그죠?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왕자답게 살아야 돼. 왕자의 모든 품격과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거지가 가서 그렇게 살라고 해서 왕자로 세웠다면 그 왕궁에서 며칠 살 수 있을까? 며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다리 밑이 더 좋아. 아유, 이거 어떻게 살아? 맨날 씻어야 되고 뭐 격식 따져서 이거 뭐 해야 되고, 아이고 피곤해. 옷도 막 그냥 이렇게 입고 목에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거기가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요, 준비가 안 되면, 왕자로서의 모든 삶과 권위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거기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왕자로서의 품격과 그 권위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나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조금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힘들어요? 그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 하시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멘 하고 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거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그 통과하면요, 정말 내 속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잘 돼갖고 더 좀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잘 되는 것, 그것만 할렐루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물론 할렐루야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말씀을 순종히 주님 담는 과정 통해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통과했을 때 정말 내 속사람,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 내 죄성들이 벗겨지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베풀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된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도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세상 가던 길 다 내려놓고, 직장 다 내려놓고, 또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가라 그래서 또 다 내려놓고 또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저 힘들고 괴롭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정말요, 지나고 나면서 보면 그 과정을 주님이 결국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싸웠을 때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점점 나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것으로 더 막 물질이 넘치고 막 건강이 넘치고 그냥 막 사역이 막 넘치고, 그런 건 없어요. 별로요. 여전히 몸은 빌빌대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진짜 은혜와 축복이 뭔지 늘 감사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더 넓어져. 이 좁아터진 마음이 더 넓어지고 정말 원수까지도,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나도 짓거리만큼 없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부요함이 나에게 있게. 그리고 어떤 경우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조금 더 닮아가게 되고, 선교지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있어요. 돈을 조금 주면 뇌물이죠. 그러면 그 일이 좀 빨리 풀려가지고 내가 좀 잘 되고 또 사역에도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이 빨리 풀려서 뭐가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것보다 나는 주님 닮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순종하려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요, 막 신문 조서를 쓰고 있는데, 뇌물 조금 집어주면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바보같이 고집을 피웠죠. 뭐 뇌물 안 주고. 그러니까 뇌물이 안 주니까 이제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냥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뒤지고 쉬려고 하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한 달 만에 가서 뭐 은행에 가서 벌금 뭐 10,000루피인가
그냥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위반했던 어떤 뭐가 있어요. 교통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갖다 뭐 이렇게 뭐 쳐서 막 죽이려고 했다라고까지 막 죄를 이렇게 뒤집어갖고 그냥 잘못하면 추방 내적어 될 뻔했는데 저는 끝까지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은행 가서 그 차 뭐 이렇게 위반한 거 그거 10,000원 벌금 내고 그리고 오래요. 그랬더니 그 파스포르트하고 뭐 이거 다 돌려주면서 끝났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선교사님들이 놀래요. 그거 한 100만 투구르 정도 줘야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요. 물론 한 달 동안 개혁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더 빚어졌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닮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 갖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분이 반드시요 승리하게 해주셔요.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를 그만큼 더 빚어주셔요. 여러분들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 닮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건 잘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곧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주님 다시 오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죠? 쇠하고 썩고 더럽고 약한 이 낮은 몸을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신령한 몸을 다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또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의 영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그 영원한 상급 기업, 그거는 천국 가면 다 똑같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천국에도 차별이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그게 공평하실까요?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천국에 똑같은 그저 영광의 수준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상급과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멘.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장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헌법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지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을 망홀히 여기지 말라.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절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평하다는 건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누구든지 다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서 어디 일할 때 사회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배분.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죠? 이상은 좋은데 망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니에요. 뭔가가 목표와 상급이 있어야 그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게 해요. 천국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건 은혜로 주셔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가 받을 영광, 그 기업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맨 성경의 마지막 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주려고 하는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주리라? 갚아주리라.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천국은 선물로 은혜로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것에 내가 받을 그 영광과 기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 닮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 14.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찾으셨죠? 뒤쪽에 나왔죠? 화면에 지금 나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뜻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이 너희 안에 누구도 들어갈까요?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그죠? 구원 받았다면. 그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예수님은 이제 믿음으로, 자,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인쳤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하고 나서 마지막 딱 인쳤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인친 사람이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하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뭐 아무리 뭐 서약서 치고 막 인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몰라 하고 그냥 나가서 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인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를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쳐주셨어요. 뭘 인쳐주셨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게 인치심의 내용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받을 기업의 무엇이 되었어요? 보증. 그러니까 누가 보증이 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 이루셔야 돼. 완성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보증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받을 구원의 그 영화로운 그 기업, 그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증보험을 들어놨어요. 보증보험. 네? 무슨 보험이냐면, 이제 내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몸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누가 인치셨다? 하나님이 인쳐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와야 될 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하셨어요. 예수 다시만, 하나님은 인치셨는데, 여러분 보통 이게 인칠 때 그냥 인체에 뭐 이렇게 찍잖아요. 어디 찍어가지? 인주, 빨간 인주, 그죠? 그러니까 인주가 없을 때는 사람이 뭘로 이렇게 해요? 지장도 하지만 지것도 없으면 어떻게? 이빨 깨물어서 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혈서 쓰잖아, 빨갛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뭐 미신이든 말든 이건 우리는 그렇게 믿어. 왜? 하나님이 이 보증을 하실 때, 인치실 때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인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 가신 거 찍으신 게 아니라, 이걸 인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버리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시죠. 아들의 피값이 얼마나 헛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직접 오셔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저 뒤에 가서 숨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린 당당히 그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며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게, 너무 중요하니까. 급하신 분은 가셔도 돼요. 과연 우리가, 물론 성령님이 계신 걸 나도 알아, 믿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이 죄를 이겨야 되고, 내 세상의 욕을 이겨야 되고, 사탄의 어떤 욕을 이겨야 되고, 그렇게 내가 이거를 뭔가 순종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스스로 알으셔서 다 알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그냥 내 생각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그때마다 다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육신에. 우리가 이걸 반응해야 돼요. 항상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실 때, 아까 빌립보서 12장 13절에 보면 그 내 안에 계신 거하시는 분,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느냐, 내 안에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죠. 그 성령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셔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 이렇게 해라. 뭔가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렇게 하면 나 이거 힘들어요, 나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 성령님 일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 말씀과 감동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면, 첫 발을 디디면 성령님이 일해 주셔요. 아멘. 이게 성령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서 아멘하지 않고 못해요, 다음에요 이러면 나는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옛날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부끄럽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길은, 방법은 내가 성령 따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권세, 무기는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성령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 형상 닮아 구원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